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입었고 그 여자의 발들 아래 달이 있었으며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그 여자는 아이를 잉태하였다가 해산하게 되어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었다. 하늘에 또 다른 표적이 나타났다. 보아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거대한 붉은 용이 있었는데 그 머리에는 7 왕관을 쓰고 있었으며 그 꼬리가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던졌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섰으니 이는 그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는 것이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 산의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이다. 그때 그 아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장소가 있으니 이는 그곳에서 그 여자를 1260일 동안 양육하라는 것이었다. 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그 6절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장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여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인데 무엇을 위해서 예배했냐 하니까 6절 하반절에 그 여자를 양육하려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이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고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양육하려고 예배해 두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또 교회가 이 광야 같은 한적하고 조용하고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성도는 자라나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잘 받는 성도는 그 영이 자라나고 신앙인격이 만들어지고 또 광야에서 양육을 잘 받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교회를 양육하심, 광야에서 교회를 양육하시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십시오. 1절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입었고 그 여자의 발들 아래 달이 있었으며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큰 표적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표적은 바로 한 여자가 해를 입은 것이라고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상징하고 해는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한 여자가 해를 입었다는 것은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진리를 허락하시고 계시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105절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진리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한 여자가 해를 입었다는 것은 교회가 진리로 옷을 입고 이 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서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입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 그랬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데 이것은 영적인 빛이에요. 이 영적인 빛을 통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춰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발들 아래에는 달이 있다 그랬어요. 이 달은 이 자연 만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은 이 교회 아래에 있고 교회는 만물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2절 또한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만물을 교회의 발 아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입은 이 교회는 이 세상에 굴복하면 안 돼요. 항상 교회가 빛을 발하는 생활을 해야지 이 어두움에게 굴복당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여자의 발들 아래 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이 만물 위에 있기 때문에 항상 만물 위에서 생명의 빛을 나가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근데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12별,
이것은 보통 교육자를 상징하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12사도를 여기서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 14절. 또 그 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었는데 그것들 위에 어린 양께 속한 12사도의 12이름이 있었다. 12사도에 12이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2사도가 이 진리를 세워나가는 그런 큰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의 머리가 되는 면에 있어서 이 12별은 12사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랬어요. 사도와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또 사도들이 또 이렇게 기록한 말씀, 그래서 성경 위에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기초석. 그래서 이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고 진리 위에 세워진 것이고 또 그리스도 바로 반석이시기 때문에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이 12별의 면류관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면류관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또 진리를 바르게 세워나가면 이 사도들이 면류관인 것처럼 오늘날도 이 교육자들이 사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깨닫고 세워나가면 면류관이 됩니다. 그건 교육자뿐만 아니에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밝히는 이 진리를 깨닫고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도 면류관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예,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그랬어요. 그래서 12사도가 이 진리 잘 터를 세웠고 그 다음에 이 진리를 잘 증거했고 그래서 면류관이 됐다는 것처럼 오늘날도 이 교육자들도 진리를 바로 세워나가면 면류관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성도들도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재림 때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그랬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진리를 잘 증거하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는 겁니다. 이 면류관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는 바로 이 진리를 깨닫는 생활, 진리에 순종하는 생활,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생명의 빛을 바라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 그 여자는 아이를 잉태하였다가 해산하게 되어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었다 그랬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를 잉태했는데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교회가 이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은 우리 창세기 원시복음부터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 이것이 제일 처음으로 아담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우리의 이 복음은 신약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주어진 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시복음이라고 그랬죠. 제일 처음으로 주어진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줄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를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내 주신 거예요. 또 구약교회도 그리스도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교회라 그랬고 아이는 그리스도라 그랬으니까 구약교회에도 여자가 아이를 잉태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그 언약, 그것이 주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해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구약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부지런히 조사하고 연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고 또 구약시대의 모든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이것을 부지런히 조사하고 또 연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이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가리키며 어느 때를 가리키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주시고 구약에는 성도들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사실은 구약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 교회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 시대에는 교회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있는 거죠. 왜 그것은 교회죠. 모든 성도들의 모임은 다 교회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고 구약 시대의 성도들도 복음을 믿어서 다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을 여기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많은 그런 환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그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한 핍박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3절 읽어보십시오. 3절 하늘에 또 다른 표적이 나타났다. 보아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거대한 붉은 용이 있었는데 그 머리에는 7 왕관을 쓰고 있었으며 예, 여기 3절에 붉은 용이 등장하는데 그 붉은 용은 뭐라 그랬죠? 9절에 그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 붉은 용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악한 영이에요. 이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붉은 용이라고 그런 거 보니까 이 붉은색, 이것은 적색 운동이라고 우리 할 수 있죠. 붉은색 운동. 이것으로 복음을 대적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7머리와 10뿔을 가진 마귀라고 그랬어요. 붉은 용이라고 그랬어요. 이 머리와 뿔은 뭘 상징합니까? 머리는 보통 우두머리죠. 가장 주장하는 자. 그 다음에 뿔은 권세를 말합니다. 세력. 그래서 이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의 세력을 잡고 있어요. 이 악한 영이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라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 마음속에서 이 악한 영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우두머리들, 그 다음에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이 이 악한 영에 자꾸만 조종을 당하는 그런 때가 오늘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지막 때에 심판 때가 점점 가까워오는데 이 마귀가 이렇게 자기가 권세를 잡고 일시적으로는 영광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머리에는 7 왕관을 쓰고 있다고 그랬죠. 아까 그 왕관, 면류관은 영광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한동안 마귀가 그러한 역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또 천년왕국 동안에는 마귀를 가다놓기 때문에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는 마귀가 더 발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마귀의 역사에 우리는 항상 질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이 마귀가 역사가 되면 그렇게 착하고 선하고 순한 사람도 혈기가 아주 있고 아주 무서운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거고 그 교회에도 평화롭고 화평한 교회가 이 마귀가 또 역사하면은 서로 싸우고 불화하고 또 비방하고 다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전쟁과 전쟁 또 얼마나 서로 미워하고 얼마든지 이 마귀는 역사할 수 있는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붉은 용, 이 마귀는 항상 온 천하를 거짓으로 꾀하고 적색 운동, 복음을 반대하는 그러한 운동을 계속해 나가는데 그렇지만 이것은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거기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마귀 역사는 늘 있지만 항상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한 한도 내에서만 하나님이 허락한 기간 내에서만 역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끝까지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끝까지 진리를 세워나가면 됩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던졌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섰으니 이는 그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는 것이었다. 예, 하늘의 별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나의 오른손에서 본 7별과 7금초대의 비밀은 이것이니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7별은 교회의 사자들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교역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 역사, 불군역의 역사는 먼저 교역자를 치려는 것이 항상 첫째예요. 교역자, 하나님의 사자. 그래서 이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교역자들을 땅에 던져 타락시키는 것이 마귀 역사예요. 교역자가 바로 서야 되죠. 교역자가 먼저 광야 생활, 한적하고 고요한 곳에서 힘써서 기도해서 이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 신령한 꼴을 맛보고 그것을 먹고 그것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 교역자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늘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이 교역자를 자꾸 타락시킵니다. 순수하고 항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는데 모든 것을 다 세상 것을 포기하고 교역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교역자가 그런 사명감은 다 없어지고 그냥 욕심이 있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게 바로 마귀가 타락시키는 증거예요. 이 교역자는 항상 모든 물질 문제나 모든 명예 영광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다 그런 것을 이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소금과 같이 희생하는 그런 교육자가 필요할 때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불군용의 역사는 먼저 교육자를 땅에 던져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교인들을 타락시킵니다. 이 교인들도 하나님의 그런 귀한 백성들인데 그 마음의 순수성이 없어지고 서로 그 마음속에 평강이 없어지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그랬는데 그 마음속에 다 이제는 욕심이 들어가고 그래서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는데 세상과 함께 섬기게 하는 이 마귀의 역사가 이 마지막 때는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던졌다 그랬어요. 3분의 1.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3분의 1, 불신자 3분의 1, 이 중간에 있는 3분의 1. 그래서 마귀는 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는 못 건드리죠. 또 불신자는 이미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안 건드립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중간에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나는 중립이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양쪽에 다 이렇게 발을 놓고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진리의 편에 서야 되고 그렇게 되면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지만 이 마음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이 마귀가 계속해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가 이러한 자를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은 항상 이 마귀의 미혹, 결국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이 예수님 죽이려고 실제로 이 아이를 삼키려고 마귀가 그 헤롯 왕에게 들어가가지고 항상 이 마귀는 사람 안에 들어가서 역사해요. 그래서 헤롯 왕에게 들어가갖고 그를 격동하게 해서 막 잔인한 마음을 들어가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당시 베들레헴에 있는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16절. 그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분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그가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하여 베들레헴과 그 인근 모든 지역에 사는 사내 아이들을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모두 죽였으니 2살 밑에는 사내에다 죽이라 그랬어요. 이 얼마나 잔인한 마음이 그때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헤롯 왕에게만 이 마귀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마귀가 들어가갖고 역사하니까 이 예수님 죽이려고 예수님의 구원운동에 방해하려고 얼마나 거기서 애를 썼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가 역사할 때 항상 사람 안에 들어가 역사하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생활, 항상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생활, 내가 하려고 하면은 항상 마귀의 미혹을 받아요. 내가 하려는 것은 벌써 욕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첫째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마귀가 미혹하기 힘듭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첫째다. 근데 마귀가 뭐 어떻게 미혹해? 하지만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면 그것이 물욕이든 정욕이든 사욕이든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 사내의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이다. 그때 그 아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다 그랬어요.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또한 예수님의 구원 운동, 이것이 바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인데 그 사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27절. 27절. 그가 질그릇들을 부수듯이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인데. 예수님의 이 권세는 절대적인 권세예요. 그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권세를 가지고 구원운동을 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 마귀가 이 헤롯 왕에게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그 아기 때 죽이려고 막 그랬고,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안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 죽이려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실패할 것 같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권세의 자리, 요긴한 자리, 능력의 자리에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 권세의 자리에서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권세는 절대적인 권세예요. 이것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과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권세, 그 능력, 그것을 힘입어서 살 수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권세에 힘입어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꼭 진 것 같아요. 마귀가 승리한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마귀는 이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에도 예수님은 진 것이 아니에요. 항상 승리하십니다. 또 마귀가 그때는 이긴 것 같지만 마귀는 항상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능력, 그 권세를 우리가 힘입어 나가면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6절 읽어보십시오. 6절.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장소가 있으니 이는 그곳에서 그 여자를 1260일 동안 양육하려는 것이었다. 오늘 제목이 광야에서 교회를 양육하심이란 그런 제목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는데 바로 6절의 말씀이에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이 광야는 피난처를 여기서 상징하는 거예요.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또 교회를 양육하려고 예비하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이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조용한 곳이에요. 그것은 고요한 곳입니다. 그것은 은밀한 곳입니다. 이 성도는, 교회는 이 광야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거기서 자라납니다. 또 거기서 성장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이 모세가 이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또 신약 시대 이 바울도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종의 자격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는데 그 광야 생활을 힘써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격을 만드는 그 기간, 자격을 만드는 그 장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이 고요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교육자가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교육자 기도 많이 하고 항상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고 만들어지고 점점 자라나고, 또 우리 교인들, 또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늘 한적한 곳, 은밀한 곳, 전부 다 우리가 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마음은 항상 광야와 같이 고요해야 돼요. 이 마음이 복잡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모두 다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마음이 복잡해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를 하려는 그 마음이 잡히지 않습니다. 또 생각이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또 여러 뉴스를 봐도 맨날 복잡한 일만 일어나고,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이 항상 광야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건 고요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복잡하고 이 시끄러운 상태에서는 우리가 양육을 받지 못해요. 항상 심령이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를 나누려고 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십니다. 또 그때에 우리의 영이 자라납니다. 잘 양육을 받는 그런 성도, 양육을 받는 교회,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 광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항상 한적한 곳, 고요한 곳, 은밀한 곳, 우리가 이 세상과 자꾸만 섞여 있어 복잡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가 교제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그곳에서 그 여자를 1260일 동안 양육하라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1260일은 우리가 7년 대환란의 절반이에요. 이것을 연수로 계산하면 3년 반입니다. 1260일, 42달, 그 다음에 3년 반. 이것은 7년 대환란의 절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는 7년 대환란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전반기 3년 반만 우리가 환란 받고 나머지 후반기 3년만 진노라 그랬죠. 그건 불신자만 받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환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 그랬죠. 늘 성령 안에서 이건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가 광야 생활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방해하는 것은 항상 마귀예요. 마귀가 기도 시간을 자꾸만 빼앗으려고 그래요. 기도를 좀 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지. 이 복잡하고 자꾸만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러한 가운데서 기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항상 우리가 기도 생활을 정확하게 이렇게 딱 세워놓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항상 성도는 기도 생활을 먼저 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것보다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것은 딱 정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영적 교통, 한적하고 고요한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그래서 우리 예배당에 가까우신 분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기도 초소를 정해 놓으셔야 돼요. 근데 침대 위에서 엎드려서 하지 마세요. 침대 위에서. 또 누워서 하셔도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일단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나와서 우리가 어떠한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자기 기도 처소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 광야 생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양육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예,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의지할 데가 없는 곳이에요. 의지할 데가 없고 여기는 또 한번 바람이 불면 그 바람 다 맞아야 되고 이렇게 막아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광야 생활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였으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거예요. 하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가려고 하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래서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생활은 이 고난과 여러 가지 환란이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해도 안 되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의지할 곳이 없지만 이 광야는 고요하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우리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광야 같은 생활에서 항상 여기에 휩싸이면 안 돼요. 바람에 휩싸이면 안 돼요. 이 광야는 바람이 사방에서 불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우리가 휩싸이면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디에서 사방에서 바람 불어도 거기에 휩싸이지 말고 항상 우리 마음은 고요하고 한적한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깊이 사귀고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신령한 꼴을 먹어 나가고 순종해 나가면 이 광야 생활에 큰 유익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이 자라나게 하시고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양육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로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를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한적하고 고요하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기도 생활에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먹고 또 우리가 이 진리를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점점 이 붉은 영, 이 마귀의 적석운동, 이 마귀 역사는 점점 강해진 때에 우리가 여자가 해를 입은 것처럼 이 교회가 진리를 우리가 입고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참빛, 생명의 빛을 발하는 생활 계속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아보고 말미암아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고 영이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호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